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달마다 키막힌 정말 박정우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 늘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복, 이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 물질이나 환경의 변화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짐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걷겠네.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연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디도를 비롯해서 누가 또는 아리스토거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연보의 문제를 최대한 깨끗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애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요, 앞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러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1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마케도니아 교회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 연보의 문제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진정되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디도와 교회에서 인준한 자들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개역한 걸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좀 흥미로운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연보와 억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연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헬라어 율로기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이 단어는요, 축복, 즉 블레싱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어떤 훌륭한 은사 아니면 찬양 이런 등의 의미를 좀 폭넓게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율로기어의 단어의 의미를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연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보는 받는 자는 물론이거냐 바치는 자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타인을 위해 바치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RSV에서는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기프트,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헌금이 아깝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헌금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의 원리는요, 바로 씨앗을 심는 원리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연보를 파종하는 비유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는 파종하는 농부와 연보하는 성도가 서로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농부가 파종한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농부의 삶을 윤택하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 많다, 적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농부는요, 밭에 뿌리는 씨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연보를 바치는 사람도요, 물질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요, 기쁨으로 드릴 때 축복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타인에게 베풀기를 꺼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적인 의미는 리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근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혹 헌금을 낼 때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게 되면 첫째는 그 동기가 자의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의식한 과시욕 때문에 오히려 과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8조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10의 9조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10의 1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데에서 인색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물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된 교육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부자가 내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2렙돈을 왜 칭찬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요, 바울이 잠언서 2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서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차원의 만족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자꾸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요, 단순하게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선교적인 사역을 목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연보에 대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요, 절대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주변의 개척교회라든가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또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질로서 도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8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든 간에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물질은요, 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도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바른 목적으로 물질을 드리게 되면 그 물질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모든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원리, 기쁨의 원리,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원리,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